말씀드린 대로 아까 드리려고 했던 금보다 귀하다. 우리가 이게 좀 많이 찬송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하다. 25번. 요즘에 새벽에 솔로몬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것과 또 아주 맞는 찬송입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되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어질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또 오후 시간 되면 살짝 졸리실 수 있으니 인사를 자주 하고 제가 묻기도 하고 또 졸리시더라도 휴대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믿음인지 말씀에 비춰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혹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단어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 그런 내용이었죠. 실천이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 진짜 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가 열매 이야기를 하면 항상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 행위로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압박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들었으니까 충성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런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 지어짜내는 행위로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열매라는 것이 행위이죠. 그러나 두 주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즉 진짜 나무인가 아닌가는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진짜 나무인지를 자꾸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이나 어떻게 하면 열매를 내가 잘 맺을까, 혹은 난 이런 열매를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맺을까, 이런 내가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진짜 속해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과 자꾸만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사실 무거운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듣고서 그냥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마지막 시간에 그랬죠.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러나 결국 믿음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혹시 설교를 듣고서 고민하며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좀 속 시원하게 한 주를 살아갈 때 좀 어떤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것, 저도 그것이 너무 좋지만 때로는 믿음의 근심, 열매가 없으면 근심하는 것. 그러나 그가 진짜 나무에 붙어 있는 자라 그랬죠. 난 하나님 왜 열매가 없나요? 저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삶의 실천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더디지만 그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는 자가 진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아직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면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참 나무에 붙은 열매인데도 내가 말은 잘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걸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나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려니 난 이대로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들으시면 그게 더 문제인 거야. 차라리 근심하는 게 나아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게 훨씬 영혼에 좋습니다. 바라기는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앞에 몇 주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 부정적이죠. 우리는 그런 걸 좀 듣기보다 긍정적인 걸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또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분량은 이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제목을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목적이나 방향 설정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그 장래의 소망,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자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분명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혹은 그냥 그러려니 물 흐르듯이, 물론 때로는 그렇게 그런 면도 있지만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때로는 좀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싶은 이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확실한 장래의 소망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목표, 방향, 어떤 인생의 소망을 얘기하면 이렇게 좀 물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의 목표나 방향이나 뭐 다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있죠. 예, 추석이나 이럴 때 만나보면 다 그런 것이 하나씩 있어요. 뭐 이제 집을 장만하거나 뭐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어요. 아니면 좀 더 가치 있는 뭐 누구를 돕는다거나 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이 비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은 좀 독선적이야. 자기네들만 무슨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의미 여러분 가운데도 뭐 철학을 하지 않아도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걸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사유하고 고민하고 탐구해 봐도 세상에 그 날고기는 철학자들은 결국 그 철학 중에 가장 좀 유명한 철학인 불교 있지 않습니까? 불교 그 끝이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한 단어 뭐죠? 무 아닙니까? 무 없다. 공수래 공수거. 참 허무하다. 이거잖아요. 무슨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뭐 있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부처님께 열심히 빌어가지고 뭘 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무인데 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 허무주의자가 되고 염세주의자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이렇게 잘난 척해도 스스로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살해요. 그리고 그 실존 철학자들 보면 인생을 뭐냐고 말하면 그냥 운동장에 내 던져진 존재다. 묻지 말고 그냥 열심히 뛰어 살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죠? 예, 착하게 살 필요는 무엇이며 또 인생의 어떤 가치, 도덕 사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 어떤 많은 사람들은 뭘 그런 걸 따지냐고 그렇지 않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걸 뭘 따지냐고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냐곤 웃지요. 그냥 웃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그럼 맨날 부정적으로 인상 찌푸리면서 인생이 뭐며 살 것인가 뭐 개똥 철학처럼 그러고 사는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웃으면 답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사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전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고 정적을 죽이고 뭔가 그 끓는 에너지를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정치인 중에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정치를 되게 고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인이 정치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정치는 허업입니다. 허업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김종필 씨인가 김대중 씨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해보니까 막 정적을 죽이고 막 당대표 뭐 대통령 다 뭐 해봤지만 헛되다가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뭐 인생을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초라한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고 가난한 집에서 화장실이 밖에 있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화장실이 밖에 있고 이렇게 우리 가평 설악에 살았던 집사님은 그 밤에 한밤중에 화장실 가면 언니들 다 동원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그 퍼센식 얘기를 하면 화장실 가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평생 소원이 집안에 있는 화장실. 친구네 집에 가보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천국이어서 열심히 돈 벌고 참 해서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집을 장만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러다 남의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에 화장실이 두 개였다는 거예요.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뼈 빠지게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영끌까지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드디어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을 마련했다고 하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암이 걸려서 이제 며칠 못 산다라는 선고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화장실을 위해서 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그 사람은 화장실이라도 위해서 살았으니까 목표가 있는 거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목표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 보면 집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어요. 뭐 왜 사는지 모르고 뭐라고 하면 꼰대가 돼버리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그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허접한 소망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가요? 그게 기독교 신자예요. 만약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더 잘 얻기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라면 그것은 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 불신자들이 아무리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말해도 그 희미하죠. 그냥 가능성, 이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라도 있어야 사는 건 아니겠냐 하고 희망 저축을 하고 뭘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 사다리가 더 사라지고 있다 그러죠.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어쨌든 그런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잘 살면 좋은 곳에 갈 거예요 라는 밑도 끝도 없는 희망. 정말 이거 누가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욕심 안 부리고 남 돕고 살면 좋은 곳에 갑니까? 안 가잖아요. 이거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헛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분명하고 확고한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 확고한 소망이라는 것 없고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나 친척 가운데 야 이건 진짜 확실해, 100%야, 여기 투자하면 돼 라고 말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사기. 진짜 이건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현실의 그 어려움과 그 결핍된 것을, 불만족을 도피하고 하기 위해서 그냥 나름대로 꿈을 꾸는 것일 뿐 확실한 소망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요. 아멘. 우리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어보니 야 그때는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드는지 묻고 싶은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절망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사실 이제까지 왜 사는, 거기다가 천국이 없다,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린 그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 얕잡아 보거나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는데 뭐 있지 않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을 소망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가진 그것과 전혀 달라요.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금으로 쏴 발라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분명한 산 소망이 있음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번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부활과 연결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구원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산 소망이 있다. 우리 구원의 서정을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5장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다 하는,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은요. 자, 제가 천국 권할 때 일부러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가 천국 하면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특별한 사실은 그 소망이라는 것이 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나 우리의 구원을 흔들는 어떤 공격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아멘.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것도 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힘의 능력이 이 소망에 있다. 이외에도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소망에 관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이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확실한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그 소망이 우리를 지금 살게 하나요? 이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릴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인가? 그 소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요 얼개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우린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힘은 그 소망 때문에 그 힘이 있습니다라고 물으면 도대체 이게 뭔지 잘 연결이 안 돼요. 뭐 그런 좋은 말 같긴 한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그 소망 때문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좋은 말인 것 같으면 뭔가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별개처럼 살아가요.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과는 관련 없이 삽니다. 그래서 구원은 구원대로, 내가 현실은 현실대로 이렇게 꼭 연결져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살죠. 마치 그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사실상 현실, 우리에게 이 살아가는 현실에 더 집착이 강한 것을 때때로 발견합니다. 우리 혹은 핸드폰 제가 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분들 깨워주시려고 울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를 올려주셔서. 정말 집착이 많아요. 절대 끄지 못해요. 한 푼이라도 벌려고 주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야 돼요. 안 가도 되는데 가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사실 우리의 가치가 진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인지 사실 헷갈릴 때가 더 많아요. 누구 딴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 비롯해서 욕심과 집착과 내려놓지 못할 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가라고 보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주일, 그것도 빨간 날의 연속이어서 교회 나오기 힘들다면 힘든 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각자 여러분들 올해 또 어떤 권사님 차 막히는데 어디 갔다 오시고 다 했는데 이렇게 주일 오전 혹은 예배,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네? 산소망.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참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갈 곳이 없어서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오라고 하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사람들이고 피곤해서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가진 기대와 소망이 성경에 말하는 장래에 있을 영광의 소망인지 아니면 현실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대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기 현실에서 내 삶을 더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거야 라는 걸 가지고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우리의 믿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죄라던가 아니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2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도 여전히 히브리서 말씀을 읽겠지만 믿었지만 여러 가지 세파와 여러 가지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고 내가 정말 그렇게 뜨거운 신앙이었는지가 불분명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뜨거운 신앙이 나중에는 금으로 또 많은 아내로 병거로 또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소망, 하늘에 속한 이것이 있으면 이 땅을 지날 때 우리가 만나고 관계하고 대하는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자녀 이 모든 것들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잠시 지날 것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면 다루는 것이 달라져요. 이것을 얻으려고 집착해서 막 욕심부리다가 우울해지거나 또 이걸 얻었다고 너무 좋아해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막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가 이것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벌써 장래 확실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 다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성공, 자녀 할 수 있지만 그걸 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아니면 저는 하나님 없다고 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소망이 있는 자에겐 주님 그것이 없어도 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은 그 썩어질 것 얻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기쁘고 행복하다가 자랑하고 으스대죠.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동창회 나가려면 최소한 그래도 명품 백 혹은 우리 남편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해야 나가지 아니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친척들하고 만날 때 그래도 뭐라도 이번에 갔어 이제 뭐 어디 직장에 취직했어라고 말을 할 게 있어야지 아니면 코로나가 걸려서 못 간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면 뭔 그런 걱정만 걱정해주지만 속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얼굴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뉴스에 보면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이 가게 있지 않습니까? 카페나 이런데 노키즈 존이 있어요. 노키즈 존. 애들은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데가 있는지 아세요? 뉴스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카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데 쪽지에 나가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있어도 즐겁게 맞아주는 카페. 물론 돈 벌고 다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기에 돈으로 생각하고 하루 매출 벌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겠더라고요. 잘 안 팔리면 절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엿들었어요. 옆에 카페 가면 둘이 가서 한 잔을 시키면 그 눈치를 주고 막 그러는데 한 잔을 먹어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드릴까요? 하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물질, 돈, 사람을 대할 때 더 잘 벌기 위한 어떤 상술이 아니라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 돈을 당장 내 안에 수중에 몇 푼이 더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이웃으로 대할 수 있다면 참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악착같이 벌어야 되고 자녀를 키우고 하려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다면 우리에게 그 썩어지지 않은 산소망이 있는지를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장래 확실한 소망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알뜰하게 모아서 이게 장만하고 이렇게 해서 시집 장가 보내고 이런 노후 대책 이것이 전부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혹은 진짜 주님이 오실 것이란 믿음은 있는지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심판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그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지금 우리가 조금 누려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약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은요 그 장래의 확실한 소망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막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나 사자밥이 되는 그 사형틀에서도 감사하며 나그네와 행인처럼 또 때로는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을 게을리하거나 뭐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막 이렇게 뭐 거지처럼 살라거나 도피하여서 무책임하게 살라는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즐거워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속세를 떠나서 수도승처럼, 아니면 왜 자연인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자연인 하면 그 중년 남성들이 그렇게 그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자연인, 그래서 산속에서 막 그렇게 수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긴 있지만 고난이 아닌 것처럼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나는 이 고난도 이길 수 있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죠? 장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기뻐하면서, 뭐 기뻐한다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말하기 너무 죄송스럽지만 우리 1세기 참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24절에 보면, 8장 24절에 보면 이 소망과 구원을 이렇게 연결짓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8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여기 본문에서요, 처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는 이 부분은 부드럽게 해석해 놓은 건데요. 원문 그대로 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소망하고 이렇게 컴마를 찍고 소망,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구호 외치는 것도 아니고 소망,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어떤 전치사도 없는데 어색하니까 부드럽게 하려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혹은 다른 영어 번역자들은 이 바이를 붙여서 소망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얻잖아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소망으로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소망과 믿음을 연결하려면 굳이 붙이면 그 전치사로 따지면 인을 붙여요. 그래서 소망 안에서가 가장 가깝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린 이 상태에 있는 거야. 이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마음속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모든 여정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서 그것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미 그러나 아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마음에 이 소원 때문에 이것이 장래에 이루어질 영광의 소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장래의 소망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과거에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출발점으로 인해서 계속 완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장래에 확실한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요,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 인내심. 우리들 가운데 꽤 인내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심이 있고요, 도덕성이 있어요.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 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보상. 야, 이렇게 잘 참으면 더 좋은 곳으로 올 거라는 보상,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그거는 쉽게 실망도 되고요, 지치고 악바리가 되고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천국의 소망, 지금 말씀드리는 장래의 소망,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힘이,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소망, 우리 안에 거룩한 씨앗처럼 이 소망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은 결코 숨길 수가 없어서 삶으로 그 소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네,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보죠? 예,
그토록 소망하는 구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러려고 사는 거죠? 아닙니까? 구원 받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해요. 정말 장례식은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그토록 기다리던,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 장래, 슬픈 날이 아닌 거죠. 영원한 소망, 영광스럽고 복된 날, 그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우리가 자꾸 고민하잖아요. 의롭게 됨, 또 거룩하게 됨. 이것을 위해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그 얘기를 설명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진짜 영원한 하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소망 없는 자의 죽음은 그야말로 망이죠. 망한 거잖아요. 망. 소망 없는 자의 죽음은, 그렇지만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성도의 죽음은 그야말로 너무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 하늘에서 손을 펴고 스데반 이사님 들어갈 때 두 손을 펴고서 예수님 맞아주심처럼 우린 그날을 소망하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 질병과 고통, 그것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니까 다 이겨낼 거야라는 그냥 덮어두고가 아니라 이 소망, 지금 말하는 이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기독교인들은 무슨 객기로 난 죽음 두렵지도 않아, 그까짓 거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지하도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만약 그 자리에 있어서 죽음이 오는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것이 인간으로 두렵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짜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 앞에 그것이 진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확고한 소망, 그것이 없이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세요. 왜 부정적으로 뭐 죽음 이야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바라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읽겠지만 죽는 거예요.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안에 그 소망,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소망, 아직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소망에 관하여 좀 더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소망, 자꾸 소망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 양자의 영에 관해서 나눌 때 이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 부름받고 거듭나고 또 이렇게 되고 하나님 자녀들 된 자녀들, 그것은요 전부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날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날이라고 표현하죠. 사실 이 표현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아멘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전에번에 말씀드렸는데, 인류가 타락할 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죠. 기억하십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더 이상 토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산물을 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창조계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밖에 나가면 지금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이 파랗고 가을인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온전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란 그 창조계가 죄로 인해서 지금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엄청나죠. 세계 뭐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뭐 어쨌든 여행 다니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멋져요. 근데 그것도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대요. 그 탄식하는 그 날, 윤곽이 잡히세요? 안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극히 영광스러운 그 최후의 장면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어요. 누가 본다고 말하고 내가 정확히 알려준다고 하면
100%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말할 수 없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영생을 상태 개념 질적으로 얘기해요. 즉 우리 천당 어떤 한 공간 안에 맨션이 있어서 황금 집이, 내 집이 거기에 분양받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바울도요 3층 천을 경험해도 그냥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웠지만 다니엘도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한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것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설명하려고 얘기해도 코끼리 뭐 이렇게 다리 만지고 꼬리 만지듯이 설명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 피조물 지금 이 상태로는요, 그 영화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정도만 보고, 무엇보다 지금 말씀드린 이 소망,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바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피조물이 함께 고대하는 영광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속 물었어요. 이 소망이 있냐고 물을 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영광의 날에 대한 그 개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소망하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을 난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무릉도원 같은 천국이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사실은 이방 종교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도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결론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신비한 사실은요, 이처럼 누구도 본 적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믿는 자 안에 그 소망을 넣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아멘. 거울을 보면 희미합니까? 선명합니까? 선명하잖아요. 그때 거울은 지금 거울이 아니라 뭐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 거울 같은 거겠죠. 그래서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어릿 보이죠? 뭐 티 이런 여드름 짤 수 없어요. 그때 그 거울로는.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언제.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부분적이에요. 누가 계시 받아서 다 알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해요. 다만 우리 안에 심겨진 소망 때문에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신기한 사실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어려워도 이것을 믿고 나가요. 제가 어렵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가운데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지는 어떤 그런 허접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그 말을 어렴풋이 들어도 그렇겠구나, 창조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을 나는 믿는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겠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날에 대하여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날을 소개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것을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이 천국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자녀 꼬리가 되자 머리가 돼 꼬리가 돼뭐 그런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만 알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심리학적 전문 용어 삐지지 않아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믿음 생활 할 수 없어, 이런 결론에 다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에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할지를 알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결정 장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할 때 너무나 많은 장애를 맞이하잖아요. 하나님 뜻인지 알면서도 도대체 하나님 뜻이 더 기도해봐야겠다고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면서도 장애를 일으키죠. 이러한 사실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많은 그 순교자들을 처형하는 그 증언들에 의하면 교회사 역사 속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순교시키기 위해 사형을 집행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죽이는데 다른 사형소들은 막 살려달라고 오줌을 싸면서 벌벌 떨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한 그 얼굴을 보며 자신들이 두려워졌다고. 도대체 이들이 가지는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간증하고 그런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사형틀 앞에 그 올가미를 둘러쓰고 하면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죽음은 다 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일컬음 박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찬성을. 아멘. 우리 뛰어넘어서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더 읽을 텐데요. 33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여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이 그 구원의 소망의 확고함,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자 애쓰지 않았다고 말하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 칼에 죽는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현실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나는 현실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견딜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들 안에 감추어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소망,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게 될 그 더 좋은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성도들의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다 표현합니다. 6장 19절인데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닌 소망은 희미한 어떤 갈망이나 신락 같은 기대가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배가 바다 위에서 엄청 큰 배도 닻을 내리면 막 엄청 큰 닻을 쇠사슬을 쫙 내리면 그것이 땅에
박혀서 배를 흔들리지 않는 어떤 파도와 조수와 어떤 태풍이 와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닻을 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 것 같이 이 성도들의 구원의 소망은 이 소망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어떤 유혹과 환란에서도 든든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교를 각오한 신앙 아까 전에 그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믿음을 지키세 또 우리가 지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비롯한 순교를 얘기할 때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뭐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순교자를 기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명 순교 얘기하면 현재의 삶에서 우리의 성실함이나 어떤 책임이나 그런 것들은 꼭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초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혼자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어떤 초월한 사람처럼 고상한 삶을 사는 것이 그러한 것인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회이든 선교이든 뭘 하든 나 혼자 잘났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교적 신앙을 얘기할 때 결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 순교자를 기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순교적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근본적인 목적,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되는 것,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막 순교를 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것은요, 이 정도는 해야 자기 레벨이 올라가요. 순교적 신앙, 자기 결기를 드러내고 목숨을 걸고 나는 막 이렇게 한다.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게 죽는 것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나는 막 장렬히 순교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아멘.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뭘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어떤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까? 강력한 소망. 그냥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나는 장렬히 전사한다 뭐 이렇게 그냥 죽음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거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그러니까 그 장래의 소망이 그냥 좋은 낙원에 이르는 그런 뭐 파라다이스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그것인데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1장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말은 삶을 비관하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 우리 이어서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속에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것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 갖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할 때 그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아니면 이 세상이 고달프고 빚도 많고 또 계속 힘들고 자녀들 키워야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대출금도 있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그냥 좋은 곳 간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현실에서 벗어남 때문에 죽기를 바랬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육신에 거하는 것 또한 그래 저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이 맡기신 이 교회 양떼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면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그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인 거지 내가 장렬히 뭐 순교하겠다 이게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말하는 성도의 소망에 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오해할 때 잘못된 주장을 하죠.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요, 진짜 믿음과 구원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약 먹고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단 사이비 종파인데요. 또 집도 팔고 우리 재림 준비하자 막 이렇게 하죠. 어떤 교주가 다 팔고 우리 하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교주는 부자가 되고 죽지 않고 살아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만 죽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부활 이후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이 산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대충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맡기신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염세적이거나 쓸데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주신 사명과 사랑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죠. 진정으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현재의 삶을 나태하거나 방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있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내 멋대로 방종하며 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게 무엇인지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참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넋놓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기다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만약 천국이 그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래서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헐헐 날아서 거기 꼭 가고 싶다고 말하면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갖는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곳에 편안하고 병도 없는 곳에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걸 참으면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예요. 단순히 더 좋은 곳에 가고자 한다면 진짜 이 땅에서 진짜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 뭐 이런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앞에서 살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 여러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그 소망이 이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소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앞에 이게 안 나와서 제가 혼자 읽은 거죠. 제가 되게 크게 읽었기 때문에 다행이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이게 클라이막스거든요. 이거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역시 똑같아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대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또 아무리 교회 다녀도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어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거룩을 초월하는 영화죠. 바랄 수 없는 영광.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힘은 이것에 비롯되지 않으면 비교가 됩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거라면 더 좋은 곳이 나타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새벽에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는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이거 건드리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혹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치면 저는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건드리면 저는 그때는 안 믿을 거야 라고 할 것이 있다면 사실은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 목숨까지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의 결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그저 어떤 무릉도원 낙원이 아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 구원받았는데 죄가 남아있고 거듭남이 있고 거룩을 이루는 성화를 이루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나 소원을 주셨어요. 날마다 그 거룩을 이루고 하고 신자 되기 원합니다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서 분투하면서 죄와 싸우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데 구원은 받았다가 하는데 안 돼. 이때 무슨 소망이 점점 생깁니까? 아,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있어야 하겠구나.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얘기한 것, 우리는 뭐 죽어서 천국에 갈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거,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그냥 무릉도원이라면 이 땅에서도 돈 많은 사람 혹 조금 비슷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 무엇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 주님과 같이 되는 것,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댐같이 보게 되는 것.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이것들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여러분 뭐 예배 마치고 갈 곳이 없으셨죠? 네.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전은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시는 장소였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싸바르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랬지만 솔로몬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 찬양은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금보다 귀하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바랬던 소망, 과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 주님이처럼 되는 것, 그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금보다 귀한 신앙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찬양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비리러 가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뒤돌아 더 주를 더 찬양. 큰 환난이 닥쳐와도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사냥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들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니리가 있는 신랑으로 오실 주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된가. 기름 없는 등불들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면 탈피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얻은 영혼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소원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또한 우리 자녀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하겠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하러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장차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 우리가 이것 보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하나님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심판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 당장 내일 주님 오시면 다 버리고 떠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마음 상하고 그렇게 억울해지는지, 우리에게 과연 그 소망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그것에 함께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며 하나님, 믿음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 장차 얻어질 그 영화로운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이방 우상이 섬기는 그 천국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시험에 충분히 걸려 넘어질 상황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배하며 담대하게 웃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나약해지지 않고 당장 이루어질 내 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